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그 모든 진실이, 진리가, 그리고 생명이, 또 길이 다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말씀 자체만으로 어떻게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아주 이미 충분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마음을 다 읽고 흩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그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런 것이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신비한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약속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실 삶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 알고 인생을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참 무거워요. 이 몸 하나 유지하기도 무겁죠. 계속 또 먹여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그래야지 몸이 유지가 되고, 또 입혀줘야 되고 또 입혀줘야 되고, 그것도 버겁고, 또 이제 이 몸뚱아리 하나 어디 거처는 마련해야 되니까 그 거처 마련해 주는 것도 힘들어요. 건강한 몸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참 버겁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이요, 말씀해 보세요. 버겁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몸은 얼마나 힘들까? 건강할 때는 몰라. 그런데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은 만사가 귀찮고 그냥 몸 하나만 좀 제대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했던 몸 잊어버리고 병든 몸 돼서 그 병든 몸 하나 지탱해 나가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소멸이란 말입니다. 몸이 없어지는 거야. 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소멸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이 몸의 소멸, 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심이야. 그런 거 다 느끼지 않고 살기에 이제 꾸역꾸역 우리가 삽니다. 그거 다 느끼면은요, 몸 하나만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은 몸 때문에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이 유지해 나가는 것만으로 하나라도 정말 무겁고 수고스러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 선배들 또 주위 분들은 저를 보면은 몸을 관리를 잘하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건강하게 보인다 그러죠. 제 나이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몸 하나 그런 대로 건강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세요? 제가 잠자기 전에 10분 수고하고 깨자마자 10분 수고하고 하루에 몇 차례 수고하고 어저께는 또 뉴라이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산에 올라갔다가 한 3시간 돌고 오고, 이야, 이거 뭐 건강 하나 유지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안 해보신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거. 우리 김희정 목사님 30번 푸시업을 120번 푸시업을 하신대. 어떻게 그 양반 120번 푸시업을 하는지 몰라. 나는 30번을 하거든요. 30번을 한 2-3차례, 많으면 3차례도 나눠서 해. 그런데 아파 죽겠어 몸이요. 할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몸이요?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몸 하나 그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애를 써야 돼.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좀 말짱하세요? 내가 힘들지 않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든 것도 느끼질 못하는 분들 같아. 아주 완전히 병이 든 사람들 같아요. 안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뭐 그 힘든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지 않아요. 나만 힘드나? 우리 다 힘들잖아요. 몸은 그만두고 또 마음이 또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마음이. 정말 생존 경쟁이야. 싸워야 돼. 뭐 하나 꿈 하나 이루려고 해도요. 나하고 싸워야 되고 너하고 싸워야 되고 인생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주하고 격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면 걱정이 되고 안 가지면은 그것도 죽겠고 안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에이 가짜 그러고 살아보건만 너무나 많은 인내의 한계 그리고 세상의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좋은 거 하나 가면은 알아서 또 똑같이 또 경쟁을 붙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 해치고 나가야 되니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나만 힘들 뿐 아무도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장이 되면 다 편안한 거 생각하지만 사장처럼 힘든 마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사장이 못 알아준다고 갑질한다고 그러고 사장은 사장대로 노동자들이 갑질한다고 또 힘들다고 얘기하고 외롭고 힘들단 말입니다. 힘들잖아요. 죽겠어. 아주 힘들어. 근데 또 힘든 척 하면은 넌 그것도 못 견디냐? 그 정도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 들까봐 힘든 쉼도 못한 채 마음은 정말 짐이 많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뭐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뭐 그냥 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도 아닌가 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그냥 그 시험은 외적인 걸 얘기하거든.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만 놔두는 적이 없어요. 가만 놔두는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좀 뭔가 좀 살만하면 또 뭐가 와서 흔들어. 뭔가 좀 괜찮은다 하면 또 뭐가 흔들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뭔가 조금 숨을 돌리면 하면 반드시 와서 누가 흔들잖아요.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맨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야, 그걸 이기라고 얘기하기만 온전히 이겨본 적도 없어. 맨날 싸워, 그것도. 맨날 싸워. 나 하나도 그런데 또 내가 함께 짐을 져줘야 할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잘 되길 바라서 애쓰고 수고하는 짐, 그 마음 모르는 자녀들의 마음에 또 짐.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이 독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괴테라는 분 아시죠? 그죠? 괴테는 어땠을까? 괴테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다들 그래. 그분의 작품을 좀 조금 안다면, 그분의 어떤 위협을 안다면, 정말 괴테 같은 사람은, 근데 괴테 돼보세요. 괴테의 마음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괴테의 마음이 어쩐지 아세요? 노상의 마음이 어쩐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1824년 75살 생일을 맞이해서 괴테가 고백한 글입니다. 나는 내 존재의 과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말하고 싶지도 않은가. 그 밑바닥에는 단지 고통과 무거운 짐이었을 뿐이며 75년이라는 생애를 통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단 4주간의 기간도 가져본 적이 없다. 75년의 생애 가운데 계산해서 통 들어보니까는 흔히 그냥 마음에 행복한 단 4주간도 안 되더라. 짐이 참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도 저한테는 짐이야. 힘이 들어. 주일날 거기 탁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아멘 하면 그렇게 듣고 싶어. 토요일이면은 제일 무거운 날이야. 설교를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짐이야. 이후 예배가 끝난 후가 제일 좋아. 잠깐. 그런데 어느 날 이 짐 저 짐 만지작거리다가 하나 분명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너무 우스운 깨달음이죠. 몸도 나의 일부고 마음도 나의 일부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짐들도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짐들이겠죠. 내가 있어서 짐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라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구나. 나라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구나. 나라는 것은요, 나라는 것을 느끼는 의식에서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나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게 없다면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구를 인식함으로써 구별해서 나라고 인식할 때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자아인식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대개 18개월 정도 때부터 자아인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18개월 이전에는
우리는 지금 그 세계가 뭔지 이해를 못하지만 자아인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18개월 이후부터 빠른 애는 16개월, 늦어도 19개월 사이에 자아인식이 생깁니다. 이 자아의식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자의식이 되는 거죠. 자의식이 극도로 발달되는 게 사춘기 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춘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씻으라고 했던 애들이 안 씻던 애들이 사춘기 때부터 화장실에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야단치는 관계가 되는 게 자아의식이 아주 발달해 버리니까는요.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당신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지 모르게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주 극도로 자아의식이라는 게 사춘기 때 나옵니다. 근데 이 사춘기 때 생기는 자아의식보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그 전부터지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아인식에서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강할수록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참 인간은 희한해요. 알고 보면 모든 핵심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가 굉장히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1900년 초만 하더라도요, 아주 희한한 세계를 살았었어요.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들이요,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니까 희한한 동물이 많은 거죠. 사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뿔소,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너무 신기해. 거기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대륙엔 없는 동물들이 많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 동물들을 잡아서 어렵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동물들을 가둬놓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희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그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피그미족도 잡아왔어. 그래갖고 같은 동물원에, 이게 인간이 한 짓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같은 동물원에 코끼리, 사자, 코뿔소, 그리고 그 옆에 피그미 우리.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피그미족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신기하다.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네. 그걸 신기하게 피그미족을 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피그미족, 이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상당히 온순한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피그미족은 온순한 사람들입니다. 온순한 사람인데 아주 격렬해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우리 안에서. 또 사람들만 다가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흙을 내던지고 아주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의 그 인류협의회라는 협의회 단체에서 이 동물이 아니다. 동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서로 보면서 얘기하세요. 동물이 아니네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은 자존심이 있네. 그 얘기예요. 이 피그미 사람들이 자존심이 말 그대로 바닥까지 가니까 정말 사람이 아닌 이상은 괴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상소를 해서요,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풀어줘갖고 저쪽 그 마이애미, 저쪽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지역에 그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로 사신 겁니다. 그냥 뭐 이제 노동자로 그냥 여러분 일일 노동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년 안에 일체히 다 자살을 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오랑우탄을 집어넣고 인간의 이 유전자 95% 똑같은 붉은 원숭이를 집어넣고 그래도 그렇게 변하는
유인원이 없어. 그리고 풀어주면은 너무 잘 살아. 거기서 뭐 하나 발견한 줄 아세요? 인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죽을 줄 알아. 기억하세요, 제 말을. 자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심에 죽고 삽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우상화야. 아, 참 이게 참 힘들어. 자기 우상화야. 자존심이 셀수록 자아의식이 세고, 자아의식이 셀수록 자존심이 세고, 자아의식과 자존심이 셀수록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자기 우상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자아 중독에 걸리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자아 중독이라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노예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노예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에 노예가 되고, 나라는 것에 노예가 된 상태를 얘기하죠. 그게 제일 큰 불행임이고, 그게 제일 큰 짐이에요. 나. 이래도 나, 저래도 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나, 오직 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부터 자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짐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짐입니다. 현대인들의 이 나 중독성, 나 중심성, 이 비극이 흔히 나르시스의 죽음이라는 비극,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자기의 도취가 돼서 어느 날 연못을 보면서 연못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에 도취돼서 빠져 죽었다. 자기와 사랑에 빠져서 빠져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송이의 꽃이 폈는데 수선화라. 그게 비극이에요. 자기 우상화, 자기 중독은 모든 중독이 그러듯이 결과적으로 비참한 종말을 고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이 용어가 좀 쉽지가 않은데 불교에서는 보면은 에고로부터의 도피, 자아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들 많이 나와. 법문들도 보면은 그것이 곧 악이고 그것이 곧 짐이고 그것이 업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기독교는 잘 그런 얘기가 없어. 나온 책 치고 최근에 저는 한 10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하나 등장한 책이 있었어요. 에고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보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나로부터 자유함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모든 것으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갈망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도 보고 심리학 책도 보고
불교 서적도 보고 많은 걸 보면서 나로부터 자유의 긴 여정을 떠난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은 항상 있지만 기적은 항상 없습니다. 기적은 항상 있지만 기적은 항상 없어.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기적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냥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뜻밖의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서 하늘만 보고 중얼거리면 하늘에서 떡이 뚝뚝 떨어진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신앙생활은 미신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길을 가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적은 항상 있지만 기적은 항상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길을 인내와 끈기로,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될 때쯤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로부터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알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억수로 일궈대고 억수로 찾아다니고 억수로 훈련받았고 억수로 돈도 썼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꼭 사마리아 여인 같아. 남편 하나 만났다 쫓아가는데 못 살 남편이어서 또 헤어지게 되고, 이 남편은 또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쫓아갔다가 이 남편도 못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편은 여럿이 데리고 살았지만 진정한 남편을 한 번도 못 만난 좌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에고로부터 자유를 잃고 아무리 훈련해도 자유는 안 돼. 플라톤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타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타치를 경험한 사람은 어둠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타치를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어느 날 할 게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만 찬양을 했죠. 그냥 예수님 보혈만 찬양을 했어. 저는 뭐든지 그냥 스치고 넘어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음미를 해야 되고, 음미를 하려면 뭐든지 암송을 해야 된다. 시도 암송해야 되고,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찬송도 그냥 바르는 거 찬송도 암송해서 내가 어디에서나 흥얼거릴 수 있는 찬송이 돼야지 음미한 찬송이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도 5번 음미하는 것, 100번 음미하는 거, 음미할 때마다 맛이 달라요.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 150장, 152장, 154장, 157장, 168장, 193장, 303장, 93장, 301장, 415장 암송하면 그 다음 계속, 그러면서 어느 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는 나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리고 이 찬송 하나를 드디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는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니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내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점점점 커져서 온통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싸 안긴 것 같은 그 은혜가 있으니 내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 나로부터 자유, 진정으로 자유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시험으로부터 자유, 유혹으로부터 자유, 인간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장 32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야. 자유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갈망하는 걸 아시는 거야. 뭐 흔히 얘기해서 루즈벨트가 4가지 자유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언론 표현으로부터 자유.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언론 표현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 요새 좀 이게 좀 이상해 흔들려. 그러니까 이 언론 표현으로부터 자유, 신앙으로부터 자유, 결핍, 가난으로부터 자유, 맨 마지막에 공포, 두려움부터 자유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나로부터 자유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도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2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양에게 오면 우리에게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 양으로 비유하시잖아요. 내가 양에게 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중요한 단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가지 기독교가 있습니다. 종교적 기독교가 있고 영적 기독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적 기독교는요, 기독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의지와 노력과 당위성에 더욱더 감싸서 결과적으로 더욱더 무거운 짐이 되는 기독교. 가짜 기독교. 진짜 기독교. 예수의 보혈 안에 인간의 모든 잔머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보혈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자유를 모른다면, 그 자유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교회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도 짐을 씌워주는데 내가 교회 와서 마저 그 짐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짐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 한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 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짐이 구원의 도구와 그 짐이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 조건이 된다는 이 거짓 복음은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누리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처음부터 과정에 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젖어 사는 겁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세례받고 젖어 살아가는 사람.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24시간 호흡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바울사도의 고백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이야기할 것이 없다. 아주 단순하죠?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단순한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서 참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몸의 자유, 죽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 마음의 짐의 자유, 실패의 자유, 성공의 자유, 그 모든 것에서, 인간이 굴레씌운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참 자유하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 보혈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보혈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이죠. 보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은혜 누리시면서 이제는 난 요새 그래요. 제가 열심히 훈련한 것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세야. 자세의 모든 것이 태도에 있는가, 자세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몸 자세를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몸 자세를 잡기 전에 몰랐는데 몸 자세를 잡으면 제가 알기 시작한 게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 난 안 그렇다. 근데 이게 구부러져 있는 거야. 이거를 피는데 산을 올라가고 뭐 별짓을 다 해. 그러면서 더 깨달은 건 내가 구부러져 있구나. 내가 구부러져 있구나. 내가 구부러져 있구나. 이거 피는데, 가슴을 피는데, 마음을 피는데, 이 활짝 핀 마음에 주님이 확 들어오실 정도로 자세를 잡는데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오면 기지개 만들어.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산을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 짓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거야. 나는 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펴지는 게. 이러고 막 소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여기 쳐다보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펴지는 게 좋고 펴지는 마음에 주님께서 시원하게 들어오시니 그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몰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 가운데 무르익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인가요? 우리 찬양한 거. 자, 주의 사랑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 그 안에 놀라운 주의 사랑의 빛이 비치고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큰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가 있으면 작은 사랑도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큰 사랑이 없다면 수많은 작은 사랑도 늘 부족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큰 사랑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사랑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찾는 그 진리입니다. 그 큰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어디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랑과 인정이 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온다고 해도 조건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마음의 짐과 부담이 될 뿐이지 한 번도 그 사위의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부터 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약속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그 큰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올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찬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그리고 참 평강, 그 큰 사랑 안에 그 큰 평강을 누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